할렐루야.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잖아요. 성도님들이 생각나고 우리 성도들이 뭘 원하는지 같이 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것.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고 싶어요. 사랑하게 돼요.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엄청난 걸 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들, 예수님이 뭘 원하시지 생각하는 것들. 증도에 가면 보물이 하나 있어요. 문준경 전도사님의 이야기. 그분은 어려운 인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소박도 맞고 그의 인생이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조금씩 걸어 나가셨어요. 은혜를 받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나씩 세워갔어요. 교회가 100개가 넘고요. 그분 때문에 영향을 받은 목회자가 100분 이상이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려고, 예수님을 조금 더 생각하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 목사님,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때문에 영향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요. 또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여러분이 선교사를 안 나가셔도 돼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안 하셔도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요, 도전을 받고요, 위로를 받고 소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그 길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쫓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민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내가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놀라운 건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그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생겨요.
목회하면서 제가 가졌던 어려움은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못 본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마을에서는 싸우고 그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시험에 들겠더라고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없는 것 같은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안 사는 것 같은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헌신하면, 헌신할 때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분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감사하다. 여러분은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만났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런 줄 알 거 아니에요. 저도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어떨 때는 제가 기도하다 보면 제 과거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너무 몰라서.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분이 손 놓지 않고 이끌어 주셔서 내가 목회자가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제 11장까지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거듭난다고 하는 것, 성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다 설명해 준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여러분이 삶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흠없는 양을 잡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헌금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주님 저 할 만큼 했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그분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헌금함에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내 삶이 달라지도록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는가 그분이 예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종종 걸음으로 조금씩
예수님 이제 주일을 안 빼먹고 드리게 돼요. 거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이제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조금 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친절해지려고 노력해요.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조금 더 달라지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 어른들은 토요일 날 헌금을 다 준비해 놓으셔서 구겨진 거는 새 돈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리미로 다려서 빳빳하고 깨끗한 돈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예배에 드리잖아요. 내 삶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내 몸에다가 너무 나쁜 거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먹지 않는 거예요. 막 공룡처럼 입에서 막 나오는 거. 이렇게 하면 뭘 알아들으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 너무 독한 거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시면 조금씩 줄여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흠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을 검사해서 상처 없는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내 삶이, 1년 동안 내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노력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조금 더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헌신하려고 하고 애쓰게 되는,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할 때 우리의 생각은 새로워집니다. 내가 기준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대우받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우리는 이게 부동산의 가치가 있을까? 이게 얼마나 올라갈까?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게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사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시대가 지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대로, 그 뜻대로.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가치관이라고도 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우리의 눈이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기준이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왜 그렇게 거기다가 목을 맸을까? 저희 서울에 있을 때 교인분이 학원을 하세요. 수학 학원을. 그래서 목사님 싸게 해드릴 테니까 아이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싼 것과 그분의 싼 것이 다른 거예요. 수학 하나를 방학 특강을 하는데 얼마였냐면 100얼마인 거예요. 그분이 되게 목사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내가 싼 거는 한 3, 40만 원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약속을 했는데 안 긁을 수도 없고 6개월 할부로 해서 방학 특강은 뭐냐면 시간이 긴 거예요. 그냥 1시간에 얼마.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들이 아닌데 반나절을 수학을 하는데 얼마나 아주 그냥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그 방학 특강의 그 시간이 완전히 고문하는 시간이잖아요. 수학을 3시간, 4시간씩 돌아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 아이들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 기독교인들이 되면 우리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칠 만한 사람이 보인대요. 그 말이 맞겠다. 그러니까 아무나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사기쳐도 넘어갈 만한 허영심이 있는 사람. 뭔가 이런 허황된 얘기를 해도 넘어갈 만한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가 들어가면 그런 허황된 얘기를 들으면 저 안 할게요.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가 들어가면 그게 생산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돌출되잖아요. 근데 이게 돈을 뻥튀기로 튀기는 기계도 아닌데 들어가는데 수십 배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에게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느냐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세상을 보는 것. 성경은 우리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달라지면 내가 바라지고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한참 지난 이야기인데 목회 처음 할 때 성도님들이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려운 거랑 그분이 어려운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생활비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20년 전 얘기예요. 마트에 한 번 가면 50만 원씩 장을 보신대요. 20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 몇백만 원 되겠죠. 20년 전.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 같이 어려운지 알았어요. 한 3만 원, 5만 원, 그 정도 되면 지금은 한 영 하나를 더 붙일 정도의, 왜 그럴까? 삶이 안 달라지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 믿음 가운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헌신할 때 교회는 한 몸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 그리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신 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나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각자 다름이 교회에 방해되는 게 아니라 몸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에는 장점인 거예요. 손과 발과 입과 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몸으로 서로를 돌봐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안에 새로워지면 교회를 하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 소망을 얻는 것,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 힘을 얻는 것,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거나 너무 자만해서 교회가 상처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수는 많아졌는데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생각을 못해요.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교육받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일꾼이고 제자가 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지고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것. 이 땅에 얼마나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해지셔야 돼요. 누군가가 좋은 물건을 소개해 주려면 여러분이 좋은 물건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매일 고장나는 차를 누군가에게 사세요. 너무 좋아요. 1km만 가면
뭐가 고장이 나고. 근데 차를 샀는데 기름도 적게 먹고 너무 안전하고 너무 좋아요. 그럼 누군가에게 계속 말할 거 아니에요. 이 차 너무 좋아요. 너무 안전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빈 곳이 보이면 여러분이 그 빈 곳을 채워가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우리가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과 다른 누군가를 봤을 때 다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여러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교회는 다르기 때문에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를 연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서로 우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